사무엘 하 5장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5장 1절에 시작하기를 그 일 후에 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하지요. 그 일이 어떤 일입니까? 사울의 집안이 완전히 망한 후가 되겠습니다. 그 일 후에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다윗에게로 나왔습니다. 당연히 이때까지 있다가 사울이 망하는 것을 보고서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에게로 나온 것이죠. 자, 그러면 지금 이스라엘 그 사람들이 행하는, 그러니까 다윗에게 나온 이것이 과연 믿음이냐라는 것을 우리는 한번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사울을 자기가 죽였다고 아말렉 소년이 다윗에게 이제 인정을 받으려고 했었지요. 또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죽였던 그 베냐민 사람 바나와 레갑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도 다윗에게로 나와왔지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에게 나아오듯이 말입니다. 그때 다윗은 그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처단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에게 나와서 칭송의 말을 아끼지 않습니다. 당신은 이스라엘, 우리는 당신의 집안 사람들입니다. 사울이 우리 왕이었을 때에도 당신은 이스라엘을 위해 우리를 싸움터에서 이끈 분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너는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한 목자가 될 것이다. 너는 그들의 통치자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에게 나와 말합니다. 앞에서도 우리 여러 번 언급을 했지만 사울의 그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 이 땅을 장차 누가 다스리게 되겠습니까? 나와 언약을 맺읍시다. 그러면 당신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라고 사울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이 다윗에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다윗을 여러분의 왕으로 세우기를 원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런 원하는 마음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자, 이제 그 일을 하자.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우시겠다고 언약한 그 말을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아브넬이 합니다. 블레셋 사람들로부터 구원해낼 사람이 다윗이라고 그렇게 아브넬이 말을 했지요. 자,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이 다윗이 사울에게 쫓길 때 그때 이런 말을 했으면 이거는 믿음일 수 있죠. 또 다윗이 사울을
얼마든지 죽일 수 있었음에도 그 사울을 살려두는 것을 이 사람들은 다 봤습니다. 요나단이 다윗의 편을 들고 있을 때 이 사람들이 다윗에게로 왔다면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에게 와서 하는 말에 진실성이 있다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와서 사울도 죽었고 요나단도 죽었고 아브넬도 죽었고 이스보셋까지 죽어서 명실공히 사울의 집안은 완전히 이제 망한 것을 보고서야 남은 사람들, 말하자면 이제 아무 힘도 없는 백성들이 왕이시여 우리는 당신 집안의 사람들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으니 이들이 다윗을 향하여 하는 이 말이 과연 진정이고 믿음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말을 이렇게 하는 것이 요나단이 다윗에게 했던 말하고 이 사람들이 지금 다윗에게 와서 다윗을 칭송하면서 하는 그 말이 같겠느냐 이거죠. 당연히 다르죠. 왜 다릅니까? 요나단은 아버지의 위험을 알았잖아요. 아버지가 다윗을 어떻게 할 것을 알았고 심지어 본인도 정말 그 귀에 담기 어려울 정도의 욕을 얻어먹으면서도 다윗을 믿었지요. 그때의 요나단의 믿음과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하는 말은 분명히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운운하는 것은 그 언약을 믿어서가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을 또 몰랐던 것도 아니지요. 다 알고 있었지요. 되어가는 것을 보니 그런 것 같다라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믿음이라 할 수 없는 것이죠. 지금 사울의 그 사람들, 곧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이런 현상에 대해서 우리는 주의 깊게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그저 그런 거구나 라고 그렇게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 말씀은 사울을 자기 손으로 죽였다고 주장하면서 다윗에게 왔었던 아말렉 청년으로부터 시작해서 사울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과 사울의 아들 머비보셋 그리고 이스보셋을 죽였다고 하는 바나와 레갑 그리고 지금 사울에게 속해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 모습을 이 성경 말씀은 상세히 기록해서 보여주시죠. 그들이 어떤 말을 했다 하는 그런 내용들 그리고 그들이 어떤 결과를 초래했는가 이런 거 다 보여줍니다. 여기 이스라엘 사람들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는 단지 이스라엘 사람들만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 속에는 그 이스라엘의 장로들도 있습니다. 또 제사장들도 있습니다. 또 소위 선지자라고 자부하는 사람들도 아마 이 사람들 속에
분명히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이제야 이 사람들이 다윗에게 다가왔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금 그 이유에 대해서 말하고 또 이 사람들이 믿음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말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사람들 속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는가를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들 속에 제사장들, 이들 속에 소위 선지자들, 이들 속에 장로들은 도대체 어떤 마음을 그동안 가지고 있었고 살아왔던 것이냐 라는 것을 진짜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것이 없는 게 다윗이 어떻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예상하는 것이 쉽겠습니까? 사실은 그게 쉽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는 성경을 보니까 다윗은 언약을 믿었고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쉽지만 지금 이 당시에 이때를 살아가는 사람으로서는 내가 다윗의 편에 설 것인가, 사울의 편에 설 것인가, 어느 것이 성공할 것인가 라는 것을 점치는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기록된 지금 이스라엘 사람에 대한 비판이 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 사람들이 입으로도 말한 바와 같이 다윗을 누구라고 했습니까? 분명히 그들이 다윗에게 뭐라고 말하면서 지금 다윗에게로 오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언약하셨다. 사울이 왕이었을 때도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었다라고 말하면서 지금 다가오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참 모순된 말입니까? 이 언약을 왜 이제야 말합니까? 사울이 다윗을 괴롭힐 때 말을 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때 다윗의 편을 들어주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이 언약이 사울에게 해당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딱한 것이며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을 왕으로 옹립을 하지요.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웁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이제서야 그렇게 하고 있다, 그런 말이죠. 이런 거를 두고 이제 우리 흔히 이래 말하죠. 통밥을 잰다 그러죠. 통밥을 재보고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그 믿음에 의한 것이 아니라 뭡니까? 사람의 생각대로 하는 거지요. 이런 믿음이 없는 상태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웠습니다. 유다에서도 그렇게 했습니다. 이스라엘에서도 그러하였으므로 이제 다윗은 명실공히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대로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이 있습니다. 이 다윗이 보이는 태도입니다. 다윗이 보이는 태도. 그는 사울을 제 손으로 죽였다고 하는 아말렉 청년을 처단했죠. 심판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죽였던 사람, 또 아브넬을 죽였던 사람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에게 보이는 태도가 무엇이 달라서 다윗은 이들에 대해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습니까? 그동안 뭘 하고 있다가 이제 나타나서 다윗을 칭송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운운하면서 이렇게 하는 이들에 대해서 왜 가만히 있느냐는 것이죠. 도대체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물론 이 사람들이 언약을 말했어요. 그렇지만 그것이 진정성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에 대해서 칭송하고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말하는 그것을 다윗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자기를 향하여 하는 말이 위선적이라는 것을 다윗은 알면서도 지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인데 말입니다. 혹시 다윗이 현실과 적당히 타협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의구심이 드는 장면입니다. 분명히 그는 전에 했었던 대로 해야 됩니다. 사울을 죽였던 사람, 이스보셋을 죽였던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보여주었던 단호함을 다윗은 보여주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혹시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의 수가 많아서 그렇습니까?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의심을 하는 이유는 경우가 다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와서 다윗에게 온갖 좋은 말로 다윗에게 다가오는 모습이나 전에 사울을 죽였던 자들, 이스보셋을 죽였던 자들이 다윗에게 나오는 그런 모습이 서로 다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다가오는 것에 대해서 아무 말도 하지 않는 이것에 대해서 참으로 우리는 깊이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그 사울을 죽였던 아말렉 사람이나 또 사울의 아들을 죽였던 그런 사람들에게 배후가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없었습니다. 전혀 없었습니다. 그들은 누가 시켜서 그런 게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단지 내가 이렇게 하면 다윗이 우리를 받아줄 것이다 생각했거든. 배후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 입장에서는 그 사람들을 처단하는데 무슨 문제가 있었겠습니까? 막 언약을 제쳐두고라도 말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은 그 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언약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 보이는 것에 지배를 받고 있음이 분명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런 이제 낭망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이사야 49장 4절에 그러나 나는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하게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다 하였도다. 참으로 나에 대한 판단이 여호와께 있고 나의 보응이 나의 하나님께 있느니라. 이제 이 구절을 가지고 네이버 지식인의 어떤 사람이 질문을 올렸습니다. 아마 이제 이것을 읽어보니 이사야가 이렇게 의심을 하고 믿음이 없는 말을 하는 것이 참 의문스러웠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글을
올린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그가 선지자이며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라 할 수 있느냐 하는 그런 의문이었겠죠. 이사야가 지금 이렇게 말하기 전에 이사야에게는 어떤 믿음이 있었느냐 하면은 이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내 입을 날카로운 창같이 만드시고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의 손 그늘에 숨기시며 나를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드사 그의 화살통에 감추시고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네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나님이 그렇게 이사야를 만드셨다고 이사야는 믿고 있었는데 그가 하는 말이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이렇게 말을 하고 있으니 도대체 이사야가 어떤 사람이고 도대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이사야의 이 탄식하는 그 모습, 그 지경에 지금 다윗이 놓여 있다라는 겁니다. 다윗의 믿음이 어디로 가버렸습니까? 다윗이 언제 사람의 수에 관심이 있었습니까? 다윗이 언제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의 수에 관심이 있어서 그들을 의지했었던 적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은 점점 불신앙으로 빠져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볼 줄 알아야 합니다. 분명히 지금 다윗은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수를 바라보고 있음이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정말 헛되이 수고하고 있으며 무익하게 공연히 자기 힘을 다하였다고 말하는 이사야의 탄식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지경으로 지금 다윗은 흘러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또 오후에 계속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